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했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2장에 들어와서 1절부터 10절 사이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 인간이 가졌던 비참한 모습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구원받은 우리의 삶을 명확하게 대조해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BC와 AD로 나눕니다.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 전, AD, Anno Domini, In the days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 안에로 나눕니다. 우리는 AD 2024년에 삽니다. 주님이 오신 이후 2024년입니다. 우리 각 개인들도 가만히 보면 주님을 만났던 시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과 그 이후가 확연히 다른 사람도 있고 서서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만났던 아주 친한 친구를 몇십 년 후에 만나고 나서 보면 예수 같이 믿는 사람은 좀 다른데 안 믿는 사람하고는 도대체 얘기가 되지 않을 만큼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모르는 변화가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로 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하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고 믿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지옥 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일 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죽었던 우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죽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이미 죽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 이미 죽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도 응답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죽음은 영생의 반대입니다. 참된 생명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영적 죽음은 죄가 필연적으로 가져다주는 하나님과 분리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응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까지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존재인 것입니다. 영적 생명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 생명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아무 관계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죽은 사람은 볼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 죽었는지 할 때 눈을 하고 그 움직이는지 보는지 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5장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빛을 비추신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이 비춰오게 되면 빛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처음에 어둡습니다. 전기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익숙한데도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나무인지 어디가 의자인지 잘 구분이 안 됩니다. 빛은 길을 줍니다. 또 빛이 있으면 빨간색인지 파란색인지 노란색인지 색깔이 있고 이게 금인지 뭔지 가치를 분별하게 해줍니다. 나아가 빛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빛이 조금 들어오는 데는 생명력이 약하고 빛이 많이 비치는 열대가 지역 같은 데는 생명력이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오셨는데도
반응하지 못하는 것,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삶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적 죽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이란 말은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은 바른 길에서 이탈한다. 바른 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했는데 곁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허물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잘못들을 행하거나 실패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말티라고 하는 종종 목사님들에게 듣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관역이 있는데 관역에 화살을 쏘아서, 총을 쏘아서 맞춰야 되는데 못 미치든지 넘어가든지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법에 어그러진 상태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법을 만드신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삶의 중심이 되어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하는 것, 그게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누리고 에덴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 결과 죽음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방인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하나님에게서 분리되어진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허물과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때 우리는 어땠느냐면 영적으로 종노릇하며 살아왔다고 그랬습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모르던 때 우리의 삶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원수들의 지배를 받고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영적인 원수를 세 가지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세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를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 육체라고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원수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대적해야 될 존재들인 것입니다. 여기 먼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말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우주를 얘기할 때 코스모스, 또 그것을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람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세상은 바로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잘못 인도할 수 있는 악한 사조나 흐름을 대표하고 있는 세상의 악한 체계를 가리켜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나름대로 어떤 시스템이 있습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들도 있고요. 북한, 러시아, 공산주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도 그게 뻗어지 옳은 양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 풍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조직된 사회를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회 전체의 가치체계를 가리켜 말합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세속주의라고 말할 수 있죠. 로마서 12장 2절에 구원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바울 사도가 권면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여기 이 세대를 본받는다.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라. 유행을 따라가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한다고 그냥 덩달아 덜렁덜렁 따라가지 말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윌리엄 바클레이 주석가입니다. 이 구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라. 주위의 색깔에 따라 변화되는 도마뱀이나 카멜레온과 같이 하지 말라. 세상과 함께 되지 말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지를 결정하게 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지 눈치 보면서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풍조를 따라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대속하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준이 달라지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기 마귀를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마귀가 대적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공중 권세. 여러분, 공중, 아에르라고 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하늘의 사회가 있는데 그 공중에, 그 중간에 사회를 공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개념과는 좀 차이가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 공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에서 인간에게는 가까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쉽게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들, 그것을 마귀들이죠. 본문에서 공중 권세를 잡은 자라는 것은 공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참된 행복,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초자연적인 악의 세력, 마귀들, 악한 영들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마귀는 또한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도 없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마귀가 그들을 다스리고 있고 지배하고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결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결정타를 맞고 패배했습니다. 예수님께 굴복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패잔병이면서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패배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고 죄를 짓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마귀가 그들에게 역사해서 그 일이 커져가도록 만듭니다. 교회에 갈등이 생기면 갈등이요 얼마나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마귀 역사가 그 가운데 있다,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귀는 세상의 모든 악과 잘못, 폭력의 배후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 악한 영이 아니라 거룩하신 영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영의 역사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예를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의 영, 거스리는 영, 거짓 영을 따라 살아가던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셔서 이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셋째로는 육체를 따라 살았다 그랬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 육체, 우리 몸뚱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로 육체라고 말할 수 있는 헬라 말에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좀 다릅니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같아 보이지만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소마입니다. 말 그대로 단순히 몸, 신체, 바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부활한 후에 영의 몸으로 변한다, 육의 몸으로 변한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소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사르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사르크라고 하는 말은 플래시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기 덩어리로서의 몸을 가리키지만 동시에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우리 몸 안에 있는 부패성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패한 성품을 가리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더러운 본성 전체를 말합니다. 육체의 욕심, 자기중심적인 열망과 충동을 말합니다. 특별히 욕심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투미아라고 하는 말로 썼는데 이것은 도덕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게 문제가 아니라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제멋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때로 세상 사람들도 꽤 괜찮고 도덕적으로 옳은 일도 합니다. 무조건 다 나쁜 것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내 인생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바로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옳은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포함되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에 살아가는 것 중에 음식 먹는 것, 잠자는 것, 또한 성에 대한 갈망 등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갈망으로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 삶을 보면 음식 먹는 것도 그게 지나치게 되면 폭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죄로 갈 수 있습니다. 잠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있으면 태만이 됩니다. 성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되면 정욕이 됩니다. 이 자연적인 욕망들이 죄의 성격을 뗀 욕망으로 변화해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경계선을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마음대로만 살지 않고 절제하고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 여기 델레마타라고 하는 말인데 그릇된 욕심으로서 육체의 욕심은 물론 마음, 생각, 사고까지도 그릇된 욕심을 가리킵니다. 인간은 감정뿐만 아니라 이성과 의지까지도 죄에 오염되어서 육체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 중생하지 않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던 우리들을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는 주님이 부어주신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육체의 육신을 떠나야 바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고 마귀를 따라서 공중권세 잡은 사람을 따라 살아가고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정죄받았습니다. 어떻게 정죄받았습니까? 3절 하반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기에 마땅한 자녀였더니 그랬습니다. 다른 이들과 같이. 이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멸시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한때는 우리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본질상 태어나면서부터 본래적으로 그런 뜻이죠. 인간은 본질상 누구든지 간에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지위가 높든 낮든 누구든지 사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본질적으로 악한 존재, 성악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입니다. 원죄의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상태로서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진노, 오르게. 여러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인격적이고 공의로운 적대감입니다. 분노입니다. 악을 행하고 있는데 그냥 다 괜찮다, 사랑한다, 옳다,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가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잘못합니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모든 걸 다 품어야 된다. 악을 행하는데도 괜찮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악은 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악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얼마큼 싫어하십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처절하게 못 박을 만큼 싫어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진 죄인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징벌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어야 할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대신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죄값이 치러져야 합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게 뭐냐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악과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확고한 하나님의 태도로 악을 저주하시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에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까지 기다려 주시더라도 반드시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로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행하는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하면서 거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자연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경배하고 돌도 놓고 절도 합니까? 나름대로 뭔가 어렴풋이 내가 아닌, 인간이 아닌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자연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찾게 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진노가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고 하나님을 만홀하게 여기는 자들.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데 예배를 헛되이 드립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성전문을 누가 닫았으면 좋겠다. 제사 드리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제사 나 받고 싶지 않다.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잘못 경배하는 거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어리석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도 진노가 임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셨다. 기브업하셨다고 했어요.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운 욕심에 버려두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하게 된다. 동성애입니다. 요즘에 동성애는 하나의 성적인 경향성이기 때문에 말하면 안 된다. 성경에도 말이 없다 그러는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 사는데 남자가 여자에게 관심 없고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이것은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모습의 내용이라고 버려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실한 마음, 썩은 마음대로 두셨다. 상실한 마음이란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유를 밖에 내놔서 하루만 지나면 썩어서 못 먹어서 냄새납니다. 그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마음이 썩은 마음, 상실한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버림받은 진노를 받고 있습니다. 최종의 그 진노 전의 단계죠.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대신 화목제물로 죽게 하시고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믿는 자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심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반응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는 부끄럽고 무기력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며 내 욕심대로 살아갔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의 모습, 세상 사람들 속에 있는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롭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주님을 알지 못할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고 마귀에게 종노릇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대로 살았고 그래서 본질상 진노받았던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달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은혜 감사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머리로 교회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이 교회가 커져서 온 우주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하나가 되어 주님의 통치받는 그런 온 우주 만물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 또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 담임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들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는데 하나님이여 세움받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시고 또한 따르는 자들이 바로 따라서 하나님 주님이 다스리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어 생명이 풍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대현 목사님 네 분 가정의 일, 자녀의 결혼의 일로 북가주에 가셨는데 하나님 모든 일에 아름답게 하시고 축복해 주시며 우리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이여 직장의 일터에 축복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지혜롭고 복되게 좋은 학생 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 사망의 험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 주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함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여 위로받고 회복하고 세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